네, 오늘 수요 저녁에는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앞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 권면을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두 절의 말씀으로 간단한 말씀이지만 성도라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따라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기를 바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만일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로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만일 우리 가운데 진리에서 떠난 자,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또 다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진리로 나아가는, 또 진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길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서신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자 했던 바를 알려주고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어떤 만약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따르며 살던 자가 진리를 떠났을 경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진리를 잘 붙잡고 살던 이들 중에 진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을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과 사람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 중에 전에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런 이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로 들고 그런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까?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읽은 19절에서는 미혹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바른 진리를 떠나서, 즉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 안 지켜도 된다. 오히려 더 좋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의 싹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죄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사람의 영혼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본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도 믿는 성도가 미혹될 가능성을 말하면서 그렇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가 뱀, 즉 악한 마귀의 관계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미혹되어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버리고 부패한 삶으로 돌아갈까 봐 나는 사도로서 너무 두렵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 역시도 성도들이 미혹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려했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성도는 얼마든지 미혹되고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는 더욱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진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세의 상황을 예언하시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각종 큰 일들을 보여주며 때로는 기적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니 그것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그것들에 휘둘려서 진리를 떠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 분별하며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거짓에 속지 아니하며 항상 바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단체나 사이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 때에 쉽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진리를 알 때 참과 진리, 바른 것을 알 때 거짓되고 위조된 것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속지 않으려고 무수하게 쏟아지는 위조 지폐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보다는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할 때 위조되고 거짓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걸러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는 바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또 더욱 견고해져서 많은 미혹의 영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휘둘러도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며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 진리에서 떠난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복음과 진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수고를 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도 해주고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으로 수고를 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 저 역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면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만약 그런 일이 쉬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학부모님을 만나는데 그 학부모님의 남자 중학생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집안에서 선포했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 집 앞으로 그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봉고차 안에서 그 친구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그 친구가 이미 저를 만날 대비를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무장을 갖고 제 말에 받아치는데 그 중학생 아이를 앞에서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중학생 아이 앞에서 제가 쩔쩔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진땀을 뺐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하지만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하루는 물티슈와 전도지를 들고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기 조금 멀리서 담배 피는 한 청년이 있길래 다가가서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저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흥미롭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눈빛과 얼굴을 보니까 이건 좀 말이 통하겠는 거예요. 그냥 쌩하고 돌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대화를 붙이고 하다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교회 앞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 한 번도 담배를 피지를 않았는데 그 아까운 담배를 다 끄고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그 뜨거운 물에다가 녹차를 대접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화하는 중에 이 청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무리하게는 한 질문은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사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그냥 진솔하게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걸 다 설명할 자신은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비록 지금은 목사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었는데 세상이 부럽고 또 하나님 없다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냥 진솔하게 언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유 역시 뭐 목사님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게 성령이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무슨 어떻게 성령을 알고 있느냐 생각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영문을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그동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청년이 돼서 힘든 일을 겪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친구에게 내일 교회 오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교회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영일교회에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도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통화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가서 청년부 임원 활동도 하고 아주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쩔쩔맸던 기억도 있고 또 귀하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분명한 열매를 주님께서 인내하며 씨를 뿌릴 때에 얻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간 이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즉 그 영혼을 살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망에서 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육체적인 사망에서 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망은 영혼의 사망, 그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경험하게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거기서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면, 그래서 그 죄인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위대한 과업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함께 즐기고 또 예전처럼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린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사망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값진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저 보시면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합니까? 20절 마지막 절 보시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복음을 전한 자가 직접 죄를 사하고 직접 죄를 덮어주었다, 뭐 이렇게도 보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덮고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누구만이 인간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사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전도자가 죄인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도록 전도자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들 중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염치가 있나, 뻔뻔하지 않나, 하나님께 또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살았는데 난 버림받았겠지, 다시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죄인에 대하여 오늘 읽은 말씀처럼 허다한 죄들을 다 덮으시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로서 에스겔 3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 영혼을 살리시고 죄 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와서 그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김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며 성령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을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굳센 믿음으로 주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혹의 영들은, 또 거짓된 것들이, 가르침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패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언제나 진리 속에 살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항상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그 보혈과 부활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거룩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 거짓되고 미혹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진리의 말씀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살고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귀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